오늘 장승상은 어제 진국 태부인의 아들입니다. 진국 태부인의 아들이고 대해 스님께서 그 횡주 땅에서 귀양을 사시다가 매양으로 가서 옮겨서 매양에 가셨다가 완전히 이 귀양이 풀어져서 돌아오실 때에 이 장사 땅까지 가서 계셨던 장승상이 대해 스님을 장사 땅에서부터 모시고 그 서울 이만까지 돌아가신 그런 연을 짓고 있습니다. 공손히 생각하니 아련야에 연거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겠죠. 고요한 곳에 편안한 곳에 앉아서 저 상인과 더불어 요거는 그 어떤 자리에 봐도 저 상인 누구를 지칭한 말인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상인과 더불어서 어떤 억제 어른들은 억제로 말씀하시기를 이 장승상의 형제간에 누가 중된 분이 계셔서 그분이 계시는 암자에 가서 이렇게 있었다는 말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진국 태부인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가시 있었으니까 어머니를 지칭한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이도 있고 어떤 분은 부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저 상인은 꼭 누구하고 함께하는 요거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상인과 더불어 한 가지로 한 곳에 모여서 비로장해에 오희하며 요거는 법바다에서 살았다 이 말이 되겠죠. 언제나 그 법바다 속에서 유희하고 놀았다, 지냈다 이 말이죠. 오희했다, 지냈다, 지내며 편의를 따라서 불사를 지으되 요 불사는 꼭 절의 일하고 규정을 내릴 수 없는 일이죠. 예. 조금 또 말을 옆으로 갑니다만은 그 균제동자의 송,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는 균제동자의 송에 면상무진 공양구 구리무진 토묘향은 예, 그 심무진 시진보 무구무렴이 짓진산이라고 한 걸 국문으로 번역을 한 거는 그 탱화를 하시고 묵화치시는 석정스님이 국문 번역으로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균제동자의 송을 석정스님이 그걸 국문 번역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당시 지금 잡지가 끊어졌다가 연결이 됐다 해서 그 잡지가 떨어졌는지 몰라도 불교 잡지에 월 1회 석정스님이 한시 한수식을 이 국문 번역으로 해서 실을 때에 그 균제동자송을 석정스님이 그 국문 번역으로 그렇게 가서 실었더니만은 칠보사의 석준호 스님이 그 말 좋다 번역 잘했다 요거 이런 걸 신도들에게 이렇게 써주면은 신도들에게 이 크다란 그 명심할 자리가 돼서 좋겠다 그러셔서 석정스님이 국문 번역 그렇게 했고 석준호 스님이 처음 붓글씨를 쓰셔서 신도들에게 한 장씩 두 장씩 쓰던 게 오늘날은 거의 전 스님네 사회나 불교도 사이에 그 글귀가 그 애송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성안에는 그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처님 앞에 이바지한다 보다도 온 법계를 그대로 부처님 나라로 보고 온 법계를 그대로 모두 부처님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불사 짓는다.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그대로 모두 불사지 꼭 절일이라야 불사 아니죠. 규정을 그렇게 좁게 갖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편의를 따라서 불사를 지으되 병도 없고 번거로움도 없어서 균후는 나라의 정성을 균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목기 그릇을 깎는 사람이나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질그릇 만들 때에 흙덩어리를 갖다 놓고 기계를 돌리면서 그 흙을 이렇게 만질 때 그 돌리는 기계가 균이라 그러죠. 균. 네, 그래서 요게 마음대로 하면서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나라의 모든 권을 좌우 혼자 좌지우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영의정, 정성을 균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승상 덕원이 그 당시
그 우리나라 같은 영의정 같은 최고 승상위에 계셨기 때문에 존칭한 거죠. 균후에 당신의 동지가 일상 사위 내의 일상생활이 만복합니까? 편안하십니까? 그래놓고 위를 쫓아 모든 성자가 다 그렇지 아니하심이 없으셨으니까 말하자면은 생각 가운데에 일제법 멸진삼매에 들어가서 보살도에서 퇴전하지 아니하셨고 보살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대자비심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바람일을 수습하되 일찍이 잠깐도 쉬거나 끝이심이 없으셨고 일체의 불국토를 관찰하되 게으라하거나 싫어하심이 없으셨으며 중생 제도할 원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법륜 전하는 일을 끊지 아니하였으며 중생 교화하는 업을 끝이지 아니했다. 폐하지 아니했으며 내지 있는 바 스승한 원을 갖고 있는 모든 원을 다 원만해서 일체 국토 차별을 여달에서 알며 일체 국토 차별은 또 꼭 나라하고는 아니겠죠. 그 정치하는 사람이 오늘날은 복잡해졌으면 옛날에는 칭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 칭, 선배들의 칭, 농사짓는 분들의 칭 또는 그 상업하는 사람들의 칭, 기술을 갖고 뭘 만드는 사람들은 또 그쪽 쪽으로 고루고루 이렇게 모든 혜택이 가도록 온 국민이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하도록 신겨서는 이게 일체 국토 차별이겠죠. 예.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맞게, 그 부녀자에게는 부녀자에게 맞게, 또 그 붓을 잡고 있는 사람은 붓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맞게, 농사짓는 얘기는 농사짓는 에게 맞게, 요것 살피는 것이 일체 국토의 차별을 요달해서 안다. 그렇게 되겠죠. 불을 종성에 들어가서 저 언덕에 이르르미니 이것은 대장부가 행주사와 자와 일상생활 사위 가운데 수용하는 집안의 일이다. 응당의 집안의 일이다. 이거죠. 옛 위를 쫓아 모든 성자가 다 이렇게 하셨고 당신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귀양을 살고 있어도 나도 또 이렇게 하고 있다. 요거는 응접 대장부가 다 수용하는 일이다. 대거사가 이에 힘써 실천해서 게으름이 없을세. 그래서 나도 묘희도 대혜스님이 어떤 때는 운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경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묘희다, 산야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옛날 운문암터에 계셨을 때에는 운문이다 그랬었고 암자 이름을 치지 않고 이야기하실 때는 경산이다 그렇게 하셨고 덮어놓고 촌놈 할 때는 산야. 이 묘희라고 하는 것은 대혜스님 아직 젊었을 때에 담당 무준선사를 시몽하고 계시다가 담당 무준선사가 열반하신 후에 담당 무준선사의 뒤를 처리하면서 비석을 세우고 문지부를 만들면서 우리가 치문에 보면은 무진거사라고 해서 장승상 이야기가 나오죠. 무진거사라고 하는 도인처사에게 가서 비석을 담당 무준선사의 문집과 비명 의논을 할 때에 무진거사가 나이에 연하는 완전히 자기의 아들보다도 아래인 그 대혜스님을 굉장히 좋아하시가지고 무진거사가 대혜스님에게 지어준 이름이 묘희라고 해서 때로는 이 묘희라는 이름도 쓰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 또한 보주 사람을 준다. 중국의 보주 땅에는 도적이 많아가지고 보주사는 나도 도적질을 한다. 예, 나도 거사가 이와 같은 일상에 이런 불사를 하고 이런 실천을 하고 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도 거사의 생활을 도적질 좀 하고 싶다. 근데 또 아직 도리어 바깥 사람의 손꼬짐을 손대물 허락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아무나 자기가 수용하는 건 자기 혼자 수용할 뿐 곁에 사람이 그 수용을 훔쳐간다든지 엿볼 수가 없죠. 이건 농담이죠. 농담.
들으니 장사 땅에 이르러서 곧 이불을 비하에 맞고 깊이 분리에 들어갔다 하니 요때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장승상이 서울 이만에서 장사 땅에 오셔가지고 여피상인이라고 하는 이분의 처소, 이분의 처소에서 임시 머무르면서 대해 스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이 정진하시면서 묵언을 하시고 정진을 하시면 묵언을 하시면서 그 삼매에 젖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불을 비하에 맞다. 비아리성은 유마거사가 살아 있었던 곳이 비아리성이고 이불을 막았다는 것은 유마거사가 그 부처님 대신 문수보살께서 문병하러 가실 때에 많은 대중이 따라가서 32보살과 함께 분리법문하자. 불 아닌 거 이야기하자. 그렇게 했죠. 유마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불을 비하에 막았다. 그래서 32보살한테서 모두 다 무슨 대소가 불리요, 자와 타가 불리요, 크진 이야기가 다 나와서 마지막에 문수보살께서 언어도단하고 심행처가 멸했다. 멸해버리면 이제 표현할 방법은 다 끝이 났죠.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했다. 말길이 끊어져 버리고 마음으로 추측할 길이 끊어진 것이 보살의 분리법문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유마거사 당신 차례니까 당신 법문하세요 하니까 유마거사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불을 닫고 앉아버렸다. 양구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두구비야라고 하는 단어 이불을 막았다. 깊이 분리에 들어갔다. 정진 삼매에 들었다. 분리라는 단어도 결국 유마경에서 나왔고 그 두구비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데서 나와버렸죠. 예. 들으니 장사 땅에 이르러서 곧 이불을 비하에 막아서 깊이 분리에 들어갔다 하니 이것도 또한 분외의 일이 아니다. 법이 여시한 일, 응당히 그렇게 할 일이다. 그죠? 예. 앞에처럼 정치가 아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도 불사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법이 하는 일이지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법이 여시한 영으로 원컨대 거사는 이와 같이 수용하면은 곧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결정코 와서 호법선신을 지으리라. 이분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최고 정성 위에 있지만 그 당시 어느 국가나 최고 위에 오르면은 또 깎는 이도 계시고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도 있고 반대파 정당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모함이든지 또 자기를 깎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모든 마구니와 외도 이렇게 봐버렸죠. 모든 일상생활에 방해하는 일, 방해하는 사람, 장애거리가 되는 사건들 이걸 모두 다 마구니와 외도다.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용을 하다가 보면은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결정코 와서 호법선신 도리어 나를 방해하고 장난하다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리니 그 나머지의 가지가지 차별 이지도 다 자신의 혈량 경계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지. 딴 거다. 또한 다른 물건이 아니니 아지 못코라 거사는 서 또한 거. 근데 이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와서 나의 호법선신이 되도록까지 하는데도 참 힘이 들죠. 스님네 다 그 뚝섬 보은사의 남호 스님 이야기 다 알고 계시지요. 예. 뚝섬 보은사에 들어가다가 보면 지금도 남호 대율사의 공덕비라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130년 전, 130년에서 한 90년 전까지 90년 한 80년 전까지 살아계셨던 어른에 남호 영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고향은 전라도 고부 땅이고 본래 그 중이 되기를 봉사에서 되시는지 어떻든 절에 인연 맺은 것은 강원도 보계상 지장암에서 인연을 맺었죠. 전생 무슨 원결인지 10살 때부터 몸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13살 때는 완전히 그 마을에서 살 수 없고 그 당시 문둥병 생기면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문둥이라고 하는 그 패거리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그저 빌어먹고 다니는 신세. 13살 때 벌써 그 문둥 패거리에 다녔다는 거죠.
마을 생활이 어떻게 됐든지 모르지만 구차에서 그 남의 민며느리로 간 누나 밑에 가가지고 사는데 몸에 문둥병이 생겼으니 누나들 그 친정 식구라고 해서는 단 그거 하나뿐이지만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생겨 있는 동생을 들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누나 밑에서 나와가지고 문둥이 이렇게 한패가 되는데 보고산 지장암의 스님이 보니까 한 해 겨울에 한 20명 띠거리가 돼가지고 몰려왔는데 아주 애처로운 어린 아이 문둥이가 따라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둥이들에게 밥을 먹여서 보내면서 그 어린 게 발발발발 떨면서 그 문둥이지만은 나이 들지 않고 어린 거니까 자연히 관세를 받고 그 하는 게 애처로우니까 밥을 먹여서 그 사람 문둥이들이 갈 때에 너희들이 저걸 꼭 딜고 가야 되겠느냐. 저도 귀찮다 이거거든요. 저 제밥거리 못하고 지가 제밥이라도 얻어다 먹고 지 옷이라도 얻어다 입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얻어다가 먹는 거 나누어 먹여야 되고 저희들이 입어야 될 걸 나누어 줘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붙은 게 귀찮으니까 귀찮다. 저걸 여기에 두고 가거라. 스님이 맡아주신다면 두고 가지요. 그래서 그 13살 먹은 문둥이가 보계산 지장암에 노스님한테 떨어진 거죠. 떨어져가지고 노스님께서 그 아이에게 네가 병이 낫고 싶나 그러니까 막 문둥병 어리지만은 그 한이 맺혔던 거겠죠. 나는 어떻게 하든지 병이 나는다 하면 어떻게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루 1000배씩 시켰다 그래요. 하루 1000배씩 시키면서 어떤 지장보살을 부르고 법당에서 자꾸 지장보살을 부르고 하루 1000배씩은 꼭 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 어린 아이가 그걸 계속을 했어요. 근데 며칠을 했다 그거는 막 정확한 기록은 없고요. 예. 근데 기도가 끝나는 날 기도는 끝없이 하시다가 기도를 마칠 무렵에 그 하루 아침에 법당에 가서 하루 저녁에 오후 정근 시간이죠. 저녁 정근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고단하니까 아이가 종일 천배를 하고 또 뭐 지장보살을 부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고단하니까 절을 하다가 깜빡 졸은 모양이죠. 앉아서 지장정근을 하다가 졸랐는지 절을 하다가 졸랐는지 노스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혀를 껄껄껄껄 차시면서 저기 무슨 업으로 저기 절에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곁에 오셔가지고 몸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십니다. 그 스님의 손이 한 번씩 닿을 때마다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시원한데 그저 그러시면서 몸을 쓰다듬으면서 네가 그 중이 돼야 된다. 네가 병이 다 낫고 나거들라 마을에 가서는 안 된다. 마을에 가서는 안 되고 네가 병이 다 나거들라 중이 되거라. 네가 꼭 중이 될래. 예, 중 될랍니다. 뭐 그런 소리 노스님 손 한 번씩 대주실 때마다 그렇게 시원하고 좋으니까 그 노스님하고 대화하면서 그저 노스님 말 그대로 꼬문꼬문 다 한 거죠. 답하면서 네가 꼭 중이 되거라. 예, 중 될랍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깜빡 깨보니까 잠이었었다는 이야기죠. 깜빡 깨보니까 그 법당에서 절을 하다가 그랬던지 앉아 정진을 하다가 그랬더니 졸은 틈인데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 지장암 스님에게 그 이야기는 지장암 스님이 옷을 활딱 입고 있으니까 문둥병이 다 나섰더라고요. 그리고 지장보살이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그 문둥병이 다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지장암 스님도 네가 지장보살과 약속을 했으니까 꼭 중이 돼야지 마을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은 어디서 되셨는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내가 기록을 안 봤습니다만 왜 중이 되시가지고 부지런히 공부하신 다음 부처님의 은혜 갚는 거는 이 부처님의 가리킴, 경전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가지고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공덕이 크다서 제일 처음에 쓰신 거에 아미타경을 쓰셨다 그래요. 자기 손수. 아미타경을 쓰셨는데 아미타경 판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그 지성껏 했던지 글자 한자 쓰시고 일어나서 삼배 하시고 글자 한자 쓰시고 일어나서 삼배를 하시고 하면서 아미타경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관무량수경하고 16관경 쓰신 거는 지금 수종사에 판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 하시다가 노련에
노령도 아니겠지만은 한 40대 조금 넘어서 하신 것이 지금 뚝섬 봉은사에 있는 화엄경 경판, 그 나무 스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 실제 그 강원방에서 경전 연구에는 뚝섬 봉은사판은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자가 많고 빠진 글자가 많고 지금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지만은 백운산 영각사 거창 안의 영각사에 있던 판이 오자가 적고 빠진 글자가 적어서 강원방에서 경 볼 때는 영각사판을 표준을 했고 뚝섬 봉은사판은 그저 신심으로 법보로 모셔두는 데는 썼지만은 실제 강원방에서 경 연구할 때는 뚝섬 봉은사판이 오자가 많고 빠진 글자 탈자가 많아가지고 받지 못했고 현재 화엄경 사기는 전부 영각사판을 표준을 했기 때문에 뚝섬 봉은사과 하는 글줄도 틀리는 데가 나오고 사기에 이렇게 참고하다가 보면은 뚝섬 봉은사판은 그 사기에 나오는 글자하고 글줄도 틀리는 데가 나오고 그래서 대접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사를 남원 스님께서 하셨는데 남원 스님께서 그 봉은사에 계시면서 화엄경 경판 불사를 하는데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옆으로 탈선하는 행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저녁에 나무 스님이 종일 도감하시고 불사 도감도 하시고 안팎의 일을 보살피시면서 고단해서 잠을 자는데 밤에 누군가가 자기 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잠을 깨보니까 어떤 부인이 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일어나니까 서울 시내의 어떤 고관 대작 집안의 젊은 미망인인데 결국 육체적인 욕망을 못 이기고 남편 되는 사람 일찍 죽어버리고 새파랗게 젊은 부인이 혼자 살다가 보니까 그걸 못 이겨서 스님에게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들어왔던가 보죠. 나무 스님이 아무리 달래도 안 되겠고 달래봐도 안 되는 거 여자는 이왕저왕 딱 맡기려 왔으니까요. 딱 장독칼을 품어놓고 내가 오늘 여기에서 스님하고 나하고 육체관계든지 이게 되면은 잠시 동안 비밀이 보장되겠죠. 하지만은 여자는 이판 사판 하고 딱 들어왔는데 나무 스님 쪽에서는 이 거절하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게 당장 탈로 되고 누설이 될 테니까 여자는 나가도 죽을 판이고 여기서도 죽을 판이니까 장독칼을 딱 내놓고 이 자리에서 스님이 내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제 살 길이 막혔다 이거죠. 이래놓고 내 살 수도 없는 거가 하니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장경불사, 화엄경 장경불사는 내 동암스님 방에서 여자가 죽어서 나왔다 이래도 괴상한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자살해서 죽었다. 누가 믿어줄 겁니까? 밤중에 동암스님 방에서 여자가 시체가 나왔다 하면은 지 자살했다는 거 증명해 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스님 입장이 참 난처해진 거죠. 어떻든 여자를 방에서 내보내고 자기는 불사를 하고 중노릇을 해야 되겠는데 여자는 도저히 가지를 안 하겠고 나무스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됐으면 할 수 없는데 이 불사가 끝나면 내가 중노릇을 그만두더라도 너하고 살아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불사가 끝나면 내가 중노릇을 그만둬도 너하고 살아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를 달래기 위해서 할 수 없어가지고 꼭 스님이 이 불사가 끝나면 나하고 살아줍니까? 살아준다 약속을 딱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든 불사가 빨리 돼야 되겠으니까 너 집에 돌아가가지고 빨리빨리 화주 잘 해가지고 돈 많이 갖고 오면 그래야 불사가 빨리 끝난다. 그러면 꼭 불사 끝나면 나하고 살아준다. 그러면 살아준다는 증거로 오늘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안아달라. 호응해달라. 그조차도 거절해놓으면 거짓말이라는 게 탈로가 나니까 나무스님 할 수 없어서 여자를 끌어안아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끌어안아주고 여자는 그날 밤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부지런히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는 가득 기다리고 나무스님은 또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지 빨리 불사를 마무리해놓고 내가 이어 떠야 된다 이거죠. 그 불사 다 해놓고 지금 판전 장경판 그거 다 치어서 장경 다 보존해놓고 내일이면 마지막 총회향 불사 하는데 나무스님 전부 수입 지출하고 총계 살림 불사에
좋은 마무리 딱 정리해놓고 밤에 달아나버렸어. 나무신이. 내일 낮에 40불공 총회향 불공만 하면 끝나는데 밤에 나무신님이 다 멋지므로 달아나버렸어. 여자는 차트 기대하고 왔죠. 뭐 오늘만 끝나면 나무신님 나하고 살아준단다 이렇게 딱 기대하는데 와보니까 나무신님이 없고 절 안에서는 대중이 도감스님이 밤에 가버렸다. 이게 벌써 확 말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다 나무스님이 어디 가버렸다는 걸 알고 실망하고 한강에 투신자살을 했어요. 투신자살에서 남호 연호 이렇게 된 거예요. 남호당 연호 원한의 귀신이 된 거죠. 그래 들어붙었는데 이 나무스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몸뚱어리가 터져 나가는 겁니다. 열이 막 펄펄펄 끓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그 할 수 없어가지고 나무스님이 다시 지장암에 자기가 어릴 때에 문둥병 낫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던 지장암에 가서 천도기도를 그 여자의 49일 천도기도를 달라들었는데 여자 쪽에서는 기도를 시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두고두고 원한을 갚을 수 있으니까 여자 쪽에서는 여자 귀신 쪽에서는 기도를 방해를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귀신이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나무스님 몸뚱어리 막 커져 나가는 거예요. 나무스님은 이겨서 이 천도를 해야 자기가 중노릇을 하든지 무엇이 마무리되니까 이겨내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 그 방해를 했는데 일주일마다 그 재지내는데 파랗게 이를 악물고 질려서 오는데 오제 육제 가면서는 그 여자가 수그러져 가지고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큰 바보여서 어리석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고 육제는 뭐가 마지막 제 맞추면서 스님 내가 참 어리석었고 잘 못했는데 스님의 그 원력과 부처님의 그 가피력으로 모든 게 풀어져서 내가 갑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는데 언제나 스님을 도와드리고 곁에서 받들어 드리는 연으로 오지 절대 금생처럼 어리석게 스님을 방해하거나 스님의 일을 해롭게 하는 연으로는 절대 오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갔다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나무스님 몸이 옛날처럼 돌아봤다. 이 뚝섬 봉은사에 나무스님 화엄경판하고 화엄각 할 때의 그 얽힌 이야기 토막이듯이 여기에서도 모든 마구니와 외도할 때에 그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또 정치인 같으면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자기를 방해하고 헐뜯는 모든 일들을 모든 마구니와 외도라 그랬는데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결정코 와서 그 호법선신이 된다. 꾸준히 해가면은 그렇게 되는데 중간에 잘 못되고 생각을 그렇게 가다듬지 못하면 그런 방해가 언제까지나 방해가 될 수도 있죠.